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 중에 사용하는 용어가 틀렸다든지 고유명사가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반드시 메모를 써서 지적하는 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 예배에도 그 교회 목사님은 이번엔 설교하다 틀리지 말아야지 하면서 안간힘을 쓰면서 설교를 끝냈습니다. 이윽고 축도 시간 축도하기 위해 손을 드는데 그 권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축도의 첫 마디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시작했는데 잘 생각이 나지 않은 거예요. 할 수 없이 생각나는 대로 요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고 축도를 끝냈습니다. 다음 주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강단에 올라와 보니 어김없이 메모 한 장이 올라와 있는데 안에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지난주 축도에는 요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로 하셨어요. 오늘은 틀리지 마세요 라고 메모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빤히 바라보고 있는 권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목사님은 이럴 줄 알았으면 축도문을 좀 적어가지고 올라오는 건데 하고 후회를 했지만 이미 시간은 없고 누구에게 적어오라고 할 수도 없고 이제 설교는 곧 해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설교를 용케 틀리지 않고 잘 마쳤습니다. 막상 축도를 하려고 하니까 또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급하면 뭐도 잘 안 나온다는 옛말이 있듯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고 두 손을 올리고 이제 축도하려고 하는데 첫 마디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으니까 그냥 하는 수 없이 때때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축도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참으로 실수투성이입니다. 잘 하려고 하면 더 잘 안 되죠. 온전하지도 못하고 또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수다 떨기를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수다는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 전화를 받으면 몇 시간씩 수화기를 놓지 않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녀가 전화를 받은 후 30분 만에 전화를 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본 남편이 깜짝 놀라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어쩐 일이야? 30분 만에 전화를 다 끊고. 그랬더니 그 아내가 대답하는 잘못 걸려온 전화였어요. 그래요. 잘못 전화 건 사람하고도 30분 통화할 정도면 그 남편이 그 아내의 마음을 좀 알아줬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수다쟁이이기 때문에 말이 많았던 걸까요? 아니면 그 여인의 마음이 외롭기 때문에 말로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수다를 떤 건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말하고 보이는 대로 평가하고 보이는 대로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또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지 또 얼마나 외로운지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완벽하고 온전하고 능력이 넘치고 또 지혜롭다면 자기 혼자의 힘으로 모든 일들을 잘 알아서 해나갈 겁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삶에 문제도 일어나지 않겠죠. 왜? 아주 지혜롭게 자신의 삶을 다 문제 안 일어나도록 잘 살아갈 테니까. 또 문제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자기 안에 능력이 넘치니까 그 능력으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겠죠. 그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수수께끼 같은 인생의 문제,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도 잘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됩니까? 우리는 슈퍼맨도 아니고 슈퍼맨이 되고 싶지만 될 수 없다는 사실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오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과 부활하신 뒤에 하늘로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구약시대부터 이미 예언된 약속의 말씀이죠. 모든 만민에게, 주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예언된 약속이 마침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유대절기로 말하면 오순절에 강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처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령이 임하신 현상을 1절과 2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강림하신 그 모습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다. 여러분,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한 말씀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시고, 성령은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도 그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람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가는 길이 있어요. 그 바람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지나가는 자리에 현상이 나타난다. 나뭇잎이 흔들리든 아니면 나무가 뿌리채 뽑히든 바람이 하여튼 지나간 자리에 현상이 나타납니다. 성령님은 바람처럼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나르는 독수리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바다 갈매기들이 작은 섬에 때로 모여 있다가 그 바람을 타면서 바다 위에 하늘을 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하늘을 날 때 보면 날개를 펴서 계속 날개짓을 하면서 하늘을 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힘들어서 못 날아요. 그들은 날개짓을 몇 번 하고 하늘을 올라오면은 바람을 타고 날개를 쫙 펴고 날죠. 바람에게 자기 몸을 맡긴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과 힘을 이용해서 자기 몸을 거기 얻는 거예요. 맡기는 거죠. 그러면 하늘을 아주 유유히 납니다. 여러분, 운동을 배울 때 공통적으로 듣는 말이 힘을 빼라는 거예요. 특별히 수영을 할 때는 아무리 물속에 빠지지 않으려고 힘을 쓴다고 해서 물에 안 빠지는 게 아닙니다. 물속에 안 빠지려고 막 온갖 힘을 써가지고 호적거린다고 해서 물에 안 빠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가라앉습니다. 물에 뜨려면 자기의 몸을 물에 맡기고, 그리고 손과 발을 자연스럽게 움직일 때 앞으로 나가는, 물에 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힘을 빼야 합니다. 힘을 빼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일을 맡길 때 우리가 마치 하늘 나는 새처럼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힘을 뺀다는 것은 무엇을 뺀다는 겁니까? 자기의 욕심,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어떤 그 자존심, 자기의 능력, 자기가 가지고 움켜쥐고 있는 소유,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를 맡길 때 그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실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실까요?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성령님에 의하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 속에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렇게 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데 믿고 고백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다이나믹하게 일어나는 사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 내주,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알 수 있으려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뭔가 알고자 하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알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요. 영적 갈증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고 성경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신앙생활에 영적에 대한 갈증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그 사람 마음에 안 계시든지 아니면 계시던 성령 하나님이 떠나고 계시든지 아니면 성령님이 근심하는 가운데 계실 때 그런 것입니다.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영을 깨우치고 우리를 하나님께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깨달아지게 되고 믿게 되는 것, 그리고 영적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기독교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이해가 된다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믿음이 믿어지게 되는 것,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또한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이 세상의 현상,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평안과 기쁨을 깨트리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낙심, 절망과 같은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몰아내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번 천안함 침몰 사건 직후에 침몰한 선내에 있는 장병들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 해군 특수부대원들이 잠수를 해서 수색 작업을 했죠. 그 중에 고 한준호 준이가 순직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살아있을 동료를 생각하니까 한 번이라도 더 잠수를 해서 수색하고자 무리했죠. 무리하게 잠수를 했다는 말은 바다 밑으로 잠수하면 그 깊으면 깊을수록 물의 압력이 있는데 물의 압력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우리 인체가 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바다 밑에 산소통을 충분히 큰 산소통을 가지고 산소가 아직 충분히 남아있을지라도 적당한 시간이 되면 다시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얼마만큼 쉬었다가 다시 잠수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압이 몸을 짓누르기 때문에 거기에 무리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한준이는 자기가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더 자주 충분히 쉬지 않고 더 자주 들어가느라 결국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바닷속에 사람들이 오랫동안 잠수하면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런데 깊은 바닷속의 물고기들은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수압을 견딜까요? 깊은 바닷속 이 심해 물고기가 바다 밑에서 사람이 견디기 힘든 수압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견디냐면
수압보다도 조금 높은 압력이 그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수압을 이길 수 있는 압력이 있는 거예요. 보통 민물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배를 갈라보면 불해라는 게 있습니다. 공기집이죠. 그 불해가 물에 뜨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데, 근데 심해 깊은 바다의 물고기는 불해가 없어요. 기체를 가지고 몸 안에 기체가 있어서 수압을 견디려면 터져버려요. 죽죠. 근데 심해 물고기에는 불해가 없고 이 공기집이 없고 액체로 다 돼 있어요. 체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체액이 바깥 압력을 이겨낼 수 있도록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압력을 우리는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수많은 압력을 다른 말로 스트레스라고 말해요. 강한 압력, 강한 스트레스를 우리는 고난이라, 시련이라, 환난이라 말을 합니다.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마음이 생기는 것, 그걸 우리는 불안, 근심, 걱정,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문제가 심각하다, 문제를 만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우리는 슬픔이라고 말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 받은 감정, 그 좋지 않은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내는 것을 우리는 분노라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온갖 여러 종류의 압력을 받아요. 그 스트레스, 압력이 우리를 짓눌러요. 고난과 시련과 환난,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런 압력, 그런 스트레스를 우리가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압력이 그것보다 높아야 돼요. 우리 안에 압력을 높이면 그 바깥 압력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압력을 높이려면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이 마인드 컨트롤,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는 그것만으로는 되질 않아요. 심해 물고기가 높은 수압을 견딜 수 있도록 자신의 내부에 액체를 채워서 압력을 높이는 것처럼 우리를 짓누르는 압력을 이기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히 거하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히 거하시면 삶의 압력과 스트레스를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쉽게 화를 내거나 쉽게 낙심하거나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짓누르는 외부의 스트레스와 압력을 이겨낼 힘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아주 작은 것에도 쉽게 넘어지고, 아주 작은 약한 스트레스에도 흔들리고, 아주 사소한 것에도 쉽게 분노하죠. 쉽게 평안이 깨집니다. 쉽게 죄를 짓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히 계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도록 우리는 먼저 죄를 짓지 않아야 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곧바로 회개함으로 우리 안을 정결케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성령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도록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령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하시지만 또한 우리와 함께 임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시기를 위해 임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서 우리가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도움을 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 오시고, 우리의 기도를 돕기 위해 오시고,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해 오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돕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마치 손을 붙잡고 가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셔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날 인도해 주십시오, 손을 내밀고 구하면 성령 하나님이 날 이끌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아니 지금 이곳에도 마찬가지로 전파가 가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가 가득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휴대폰을 여러분들이 열어놓으면 누가 전파를 보내면 여러분 휴대폰이 배를 울리잖아요. 여기서 라디오 채널을 맞추면 라디오 소리가 납니다. 텔레비전을 맞추고 채널을 돌리면 텔레비전 화면이 나와요. 이 수많은 전파가 이곳에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파가 가득하더라도 사이클이, 채널이 맞춰지지 않으면 소리를, 화면을 볼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이 땅에 임하셨어요. 오셨어요. 이 땅에 가득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그러나 성령 하나님과 사이클이 맞아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씀을 듣는 시간에, 이 시간에 성령님과 연결되어서 뭔가 깨달아지고, 아 그렇구나, 감동이 되고 믿어지게 되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기도 시간에 마음에 뭔가 확신이 서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고 평안이 있고 성령,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연결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다가 혹은 생활하다가 갑자기 하는 평상시에 일어나지 않는 어떤 감동을 받는다든지 깨달음이 있다든지 성령의 이끄심,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채널이 맞아가지고. 어떤 사람 조용히 무릎 꿇어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래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바로 성령 하나님과 사이클만 맞춰지면, 채널만 맞춰지면 함께 하고 이곳에 임하셔서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인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인도하십니다. 내비게이션으로 한번 설명해 보죠. 내가 어느 목적지를 가고자 하지만 내비게이션 안에 그 목적지 자료, 목적지에 대한 데이터 자료가 없으면 아무리 검색을 해서 찾아도 안 나옵니다. 내비게이션이 그걸 안내를 하지 못해요. 물론 성령 하나님 내비게이션과 똑같지는 않죠. 여러분, 이곳에 전파가 가득하더라도 냉장고를 켠다고 해서 냉장고 문에 텔레비전 화면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냉장고는 화면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할 때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반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믿고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도록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을 쫓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위에 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 위에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라고 누가복음 3장 22절에 기록했어요. 그 위에 강림하신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졌다 그러죠. 위로 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위에서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거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보다 위로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더 강력한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최고 단계예요. 우리 위에 임하시는 성령님은 초자연적인 힘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 성령 강림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3절 4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님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셔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다른 나라 말로 말할 수 있는 은사와 그리고 강력한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각 사람 위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 임재를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능력과 은사와 치유와 복음을 전하는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교회 여러분, 성령 강림,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며 지속적으로 성령님과 교제해야 돼요. 한 번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다고 그것이 자기의 무슨 자랑이나 자기 상급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신앙생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냥 과정이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지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해요.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남녀가 만났다고 합시다. 서로 참 좋은 감정을 갖게 됐어요. 그것이 더 좋아지려면 계속 만나서 뭐 전화를 하든 데이트를 하든 계속 만나야 그 사랑이 많아지지, 한 번 좋다고 해서 그냥 그 다음에 안 만나면 그 감정이 계속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의 그과의 관계의 그 사랑이 자기 마음속에 더 많아지고 충만해지려면 한 번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만나야 하듯이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곧 성령 충만을 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려면 반드시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함 없이 성령 충만이란 없습니다. 성령님을 갈망하는 마음 없이 성령 충만은 없습니다. 토저 목사는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 있는 사람이 굶주림이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마신다 그래요. 굶주림이다. 여러분, 때 돼서 그냥 밥 먹는 정도가 아니고 굶주렸다가 밥을 먹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고 말해요. 교회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도록 우리 함께 갈망하기를 바랍니다. 굶주린 자처럼 성령 하나님을 갈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충만히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떤 능력도 부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어떤 권능도 행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을 고용해서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맡겼다고 합시다. 근데 그들이 여러분들의 지시와 계획에 따라서 여러분 뜻에 따라서 일하지 않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놀고 싶을 때 놀고 엉뚱한 일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 야 잘합니다. 잘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봉급 받아가세요. 그러겠어요? 아닙니다. 그들을 꾸짖든지 아니면 그들을 해고시킬 거예요. 여러분과 손발이 맞아서 잘 놀라운 일을 하려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의 그 뜻과 계획과 지시를 그가 잘 따르고 순종할 때 손발이 맞아서 그 일이 착착착 진행되는 것처럼 사람의 일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인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성령님을 향하여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 순종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만을 바란다든지, 성령 하나님께 순종 없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으려고 한다든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없이 지속적인 성령과의 교제와 지속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자기 욕심일 뿐이라 그 말이에요. 순종은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성령 충만은 여러분 각자가 지속적으로 삶 속에서 구하고 유지해야 할 신앙생활입니다. 아무리 어떤 은혜 집회에서 넘치는 은혜, 신비한 경험,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삶에서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산다면 이윽고 성령님은 떠나실 겁니다. 성령 충만은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할 때 성령님은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나는 왜 믿음이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쉽게 평안이 깨질까? 나는 왜 신앙에 기쁨이 없을까? 나는 신앙의 능력을 왜 체험하지 못할까? 나는 왜 신앙에 담대함이 없을까? 나는 늘 왜 그 자리를 맴돌까? 아니 오히려 뒷걸음질 칠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좀 잘 분별하며 살 수는 없을까? 내게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까? 바로 그런 우리들을,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위에 임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이 위에 임하셔서 강력한 능력과 또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